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마라나타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시면은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마라나타예요. 여러분 그럴 준비 다 되셨죠? 이 세상 질서 있게 잘 살으시고 주님이 내일 오더라도 용기 있게 주님을 잘 맞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지난주에는 죽음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이라는 그 자체 말을 하기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 앞에 당당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죽음이 오히려 소망을 이룬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죽어야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요 라고 했는데 거기서 두 가지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뭐가 없어집니까? 믿음과 소망이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는 이유,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것 뿐이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뭐로 믿어요? 살면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그 자체가 기쁨인데요.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날 죽음이 오히려 소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죽음이 곧 안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죽음은 곧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왜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믿음이 잘 자랐어요. 물론 이제 믿음이 없는 교회도 있었고 그랬지만 희한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물론 이제 환난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부활의 문제, 그 다음에 재림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어느 교회를 봐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이 세 가지를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충분히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는 장면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고, 또 오늘은 이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딱 쓰고 나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 죽음 문제, 부활 문제는 어느 정도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편지를 다시 써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2,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약 3개월 정도 뒤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된 거예요. 그게 전서도 이제 어느 정도 다 갖춰졌지만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활애를 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우들이 대체가 재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명들에게 그걸 어떻게 공유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핵심을 빼서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는 뭐냐?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힘들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우리 새신자나 성도들 오면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요. 당신 부자가 돼요.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런 적 있나요? 그 예수를 믿다 보면은 나에게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다 보면은 그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고, 그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다른 종교처럼 내가 비나이다 빌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잘 되는 신앙관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실망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오직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지금 제시한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 아니다. 그러나 나를 모르는 자는 넓은 길로 다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한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가 항상 그것을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 길을 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양심을 속이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그것이 과연 크리스찬이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일 당장 죽는 일이 있고 내일 당장 내가 돈을 못 버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남을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그리고 양심을 속이면서 내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지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악한 것들과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 싸우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고난이 봉착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다른 사람들 다 눈 감는데 너 하나 예수 믿는다고 그 하나 눈 못 감냐? 다 사람들 그렇게 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러면서 그걸 종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시간이 좀 늦더라도 내 일이 조금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된 것으로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내가 간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이들은 정직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들은 참된 신앙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의 믿음이 자랐다. 그리고 너희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또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친히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다른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것을 그들이 다 참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는 너희에게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전하고 싶다. 사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믿고 고난을 받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살고 싶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나는 심한 병에 좀 안 걸렸으면 좋겠고 나는 어떻게 보면 악한 것에 의해서 걸려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불행한 그림자가 나타날 때가 있고요.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내가 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한다면 그건 역시도 신앙인으로서 부족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염두에 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환난과 고난이 있고 그것도 제대로 잘 참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할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너희들이 자꾸 그 신앙관이 회피성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고립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골방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동떨어지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가 뭡니까? 교회에 많이 모인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많이 모이면은요, 그만큼 교회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주일 내내 왔다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만약에 그 결과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교회에 모이는 그 자체가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체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고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주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형성됐으면 좋겠다. 자꾸 뭐예요?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회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회피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반드시 가서 내 가족에게 전하고 내 삶 속에서, 언어 속에서, 내 형태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요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신앙은 좋았어요. 정말 신앙 좋잖아요. 칭찬을 먼저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세상을 등지고 회피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지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말 속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언제 세상을 회피한 적이 있느냐? 나는 어느 지역이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어디를 가라고 할 때 성령께서 가라고 했을 때 갔을 때 감옥에도 갔었고 매도 맞아봤고 쫓김도 당해봤고 우리 동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나는 세상 안에 있었지 내가 고립되어서 어디 회피해서 어디 산속에 숨어 있은 적이 없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 환난이 너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회피하고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감사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것은 내가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성격, 교회의 성격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군산 열린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모이면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쉬운 말로 말한다면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피하지 말고 세상과 부딪히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피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피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과 부딪히려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덕을 잊고도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숨어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겠다라고 그런 편협한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적한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세상에서 견뎠던 것처럼 이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 훌륭한 신앙과를 내가 알지만 그러나 회피하지 마라. 고리뛰지 마라. 세상을 부딪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부딪히는 마음으로 제 이름을 기다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종말에 대해서는 임박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인사를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환영합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갖는 것. 언제 오시든지 간에 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갖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종말에 대해서는 임박함을 가져야 되지만은 이 종말이 나에게 두렵다고 해가지고 너의 삶의 질서까지는 깨트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질서까지. 제가 청년 시절 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실 것 같다 해가지고 우리 동네의 청년들이요. 군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림을. 저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 들림을 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그건 30년이 넘었죠. 그래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왜 질서가 깨트려집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깨트리려고 교회를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 영향을 주고 사회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삶의 질서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이단들은 보면 삶의 질서를 다 깨트리잖아요. 부모 형제하고 다 갈라져 버립니다. 직장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충성합니다. 자기 전 재산 다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권력화해버리고 그리고 막 대규모로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협감을 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위협감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가 위협감을 준다면 되겠습니까? 야, 저기 10만 명이 넘었어. 20만 명이 넘었어. 여러분 여기에 혹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요,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급박과 환란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너무나 많이 갖게 되다 보니까 질서가 깨질 개연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때다.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세상 다 저버리고 우리끼리 기도하자. 이런 것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무엇인지, 재림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삶의 질서를 깨트리는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써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재림제사는 이제 끝났다, 곧 오신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질서를 깨트리면서 참으로 질서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질서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처럼요, 하나님도 굉장히 논리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진리가 계시고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질서와 섭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진 교우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환난 안 당해본 사람 모르잖아요. 그래서 6,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여기는 마귀도 있고 사단도 있고 귀신도 있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사는 그 모든 사람의 몸을 입어서 그렇게 하는 모든 환난을 주는 사람들 포함해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을 것이다. 너에게 환난을 줬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 이렇게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의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답을 주고, 환난을 당한 우리들에게는 안식으로 답을 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의로운 행동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는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공의는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그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있죠? 사랑과 공의가 들어가 있어요. 공의는 뭡니까? 반드시 죄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죄 앞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장소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건 뭡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존속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환난을 주는 너희에게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난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환난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 삶의 질서를 깨뜨리지 말고 오히려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재림을 기다린다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야,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왜 이렇게 전쟁의 소식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지금 계속 듣다 보면은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는 지금 먹고 사니까 그걸 잘 모르죠. 그러나 제 세계 흐름을 한번 본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관을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도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안식과 평안함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먼저 가신 우리 선조들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믿음에 대해서 신원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살다 보면은요, 어떤 직장을 들어가든지 무엇을 하다 보면 신원조회를 해요. 신원조회. 이게 뭐죠? 이 사람이 어떤 상을 받았고 어떤 벌을 받았고 세상 살면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신원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채용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신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거 가지고 심판받게 하려고 신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심판은 다 죄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신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환난이 왔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봉사할 거 있으면 내가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 있으면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 있으면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신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는 종과 도둑이 없다 했는데, 그곳에 너희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신원하는 날이 바로 재림하는 날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보상해 주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사실 이게 제가 공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에서 보상은 내가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하는 영광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형벌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형벌이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이게 형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정말 이 실향민들이 생각했을 때 제발 내가 누님의 얼굴이든지 아버지 얼굴이든지 내가 얼굴 한번 보고 내가 죽고 싶다라고 그 소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을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오는 줄 아십니까?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 그런데 하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볼 것이요. 지금 그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제 결국은 주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멸망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자에게 주는 보상은 뭡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가 믿음의 공로를 세웠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불에 타는 믿음이 있고 보석 같은 믿음이 있고 금 같은 믿음이 있다. 근데 불에 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우들이 보기 좋으라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나 목사님 때문에 예배에다 나와. 내가 그래도 권사니까 내가 예배 나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여러분 타의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건 다 불에 타는 믿음이에요. 받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석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 이런 믿음들은 하나님이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내가 받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또한 우리에게도 보상을 주실 때 내가 생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인생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지 못한 세계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물질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다. 나 그게 제일 아름다워. 금강산이 제일 아름다워. 우리의 수준은 그 수준이에요.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생각한 것 위에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받아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거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삶의 형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도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갔는데 푸른 잔디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은 세계를 보고 오지만은요. 그거 다 일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하고 정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를 환난 속에서도 너희들이 이걸 이기게 되면은 반드시 너희에게 이걸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시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시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더라도 오래 둬봤자 여기서 100년 이상 가겠어요? 못 가죠.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에게 환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주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이라는 삶을,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에게 강구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고난이 와도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안 떠나고. 고난이 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고난이 오면은요,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쭉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은요, 계속 떠나다녀요. 정착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모으려고 내가 뭐 공치사오고 난 그럴 마음도 없고요.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은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배워야 될 것과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더 있을 줄 믿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의 제일 많은 기대는 뭐냐? 우리 삶의 형태가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질서가 깨져서는 안 돼요. 나 이렇게 되니까 나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나 혼자 돌을 닦아야 되겠다 하고 가정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친척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아주 그냥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 그냥 죽어버린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깨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보면 그렇잖아요. 헤매는 사람들 보면은 막 그 술로 막 그걸 이로움을 막 다 해치려고.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우리 동네 청년들 보니까 막 한 달 동안 술 먹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한 달 동안 질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힘들게 그렇게 하시는지. 그냥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질서가.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나를 잘 다듬어서 어떤 환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이 뭐였죠? 재림 앞에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면 우리 영광 중에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 이 땅에 있는 세계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앞으로 영원히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질서 깨뜨리지 마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유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삶이 꼬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병마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을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